네, 전번 시간들 기억하시나요? 뭐 기억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7번째 강의를 제가 부마와 구마에 관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마자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정상들, 이런 정상들을 보여질 때 저 사람은 부마자일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상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성물에 대한 그런 정오가 적개심을 품는다든지, 어떤 초능력이라든지, 괴력을 발휘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라든지, 외국어를 갖다가 막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또 어떤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꽤 알아맞춘다든지, 또 성령 안수를 받았을 때 기침을 벌렁거리고 딸꾹질을 하고 구토를 한다든지, 윗병이 시달린다, 두통이 시달린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마로 의심되는 정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번 시간을 적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여기 설명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정상들 중에는 아마 부마자들한테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한두 가지씩은 다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마 정상들이 보여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마자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언급했고 방금도 간략하게 언급드렸던 이 정상들, 이거는 제가 뭐랬죠? 부마로 의심되는 정상들이라 했습니까? 부마 정상이라고 했습니까? 예, 부마로 의심이 되는 정상이지 그게 부마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위가 안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윗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부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는 걸 갖고 그걸 또 부마라고 그러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죠. 어느 분은 성령기도에서 안수를 받던 중에 꽥꽥거리고 이렇게 토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은사자라는 분이 부마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봐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식별로는 그 사람은 전혀 부마자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안에는 어떤 분노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사랑받지 못했던 어떤 상처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어떤 성령의 특별한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 안에서 빠져나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토를 하면서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그 어떤 치유가 되면서 그 상처가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은 다채롭게 일어날 수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딸꾹질 한 가지 현상, 구토라는 그 한 가지 현상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부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반복수가 집안 말아먹는다고 일부 은사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안수를 하면서 그냥 자기 감으로만 때려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는 마귀에 들렸다, 너는 부마자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이렇게 짓거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따위의 싸구려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이런 잘못된 은사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영혼들이 심각한 폐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은사자들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개신교에서는 우리 가톨릭보다도 더 개판 5분 전이거든요. 개신교회는 부마를 축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축사 때문에 엄청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잖아. 부마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밀폐된 그런 공간에 감금을 시켜놓고 굶기고 찌르고 쪼르고 누르고 때리면서 그걸 우리가 안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찰을 합니다. 부마자들은 이 악마가 몸속 여기저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치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위에 붙었다가, 장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신장에 붙었다가, 그런 때마다 이렇게 마귀를 떼낸다면서 누르고 쪼르고 때리면서 안찰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숨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어제도 그런 건이 또 있었고, 며칠 전에도 있었고, 몇 달 전에도 있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그 기사에는 어머니가 지금 자식을 그렇게 죽여버렸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마귀를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축사를 하는데 돈을 요구하고 또 축사를 한답시고 몸을 더듬고 만지면서 또 성추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개신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축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몸을 더듬거나 혹은 때리는 그런 행위, 그렇게 들어가야 될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몸을 때리거나 더듬으면서 구만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가톨릭에도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구마를 하고 있다는 그 전국의 내노라는 곳들은 웬만큼이 다 다녀왔습니다. 이 사도직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은사에 뭔가 심각한 변질이 와 있다는 것을 저는 감지를 했죠. 그래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에 좀 이름 꽤나 알려진 곳, 그런 곳들을 제가 사복 차림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가보면은 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다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데를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녀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모습은 한마디로 기판오분중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아주 건강하게 그 의사가 발휘되는 곳들도 있었지만은 잘못된 의사가 발휘되는 곳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름만 되더라도 다 알만하는 그런 그 치유적으로 아주 최고의 그런 기도처라고 알려진 곳, 거기도 은사자들이 마귀를 떼어낸다면서 안차를 하고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미신적인 방법들을 쓰면서 구마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가톨릭인지 예수 무당교인지 모를 만큼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런 기행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떤 구마자라는 사람은요, 수맥 그 할 때 진단하는 추 있죠. 그 추를 갖고 사람 몸을 갖다 여기저기 이렇게 대보면서 그 사람의 그 몸속의 구마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 봤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그런 짓거리였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쓰더라도 바로 이 은사 문제에 관해서 또 한 번 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데 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자빠지는 데가 이 은사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주변에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은총을 통해서 소위 예언을 한다든지 또 치유를 한다든지 구마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은사자라고 불러요. 하지만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구마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가 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느냐?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한테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느님한테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느님께로부터 왔어. 하지만 그 은사가 나중에는 자신이 그 교만과 불순종에 의해서 그 은사가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 가지 다가 문제가 되죠. 사실 하느님한테서 오는 경우도 우리가 그 은사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선물은 누가 줬죠? 하느님이 줬죠. 하느님께 집중을 돼야 되는데 선물을 주준 선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 졸라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사달라고 사줬잖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서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뭐한테도 쳐다보고 사다보고 쪼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이기고 사줬잖아요. 그래서 사주면은 그때부터는 엄마 아버지 꼬라지도 안 보죠. 이제는 완전히 필이 여기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물을 줬던 분을 봐야 되는데 그죠? 나 이 선물을 줬던 그 분을 감사하게 보면서 더욱더 그 선물을 줬던 분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물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G.O.D. 하느님한테 그 집중하지 않고 G.O.O.D. 바로 하느님의 선물에 집중을 하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걸 정말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은사가 그 영혼을 망쳐놓는 그런 결과가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바로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거죠.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하느님한테서 오지 않은 경우하고 처음에는 하느님한테서 분명히 왔지만 그 은사가 변질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위험성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 하느님한테서 오지 않는 경우는 그거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돼요. 근데 악령으로부터 온 열매는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그 나무를 우리가 식별하듯이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사탄한테서 오는지가 금방 그 은사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웬만큼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한테서 분명히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은사가 그냥 호라닥 뒤집혀져가지고 그 완전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한 은사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가 그 은사 활동을 인정을 해주고 또 교회의 어떤 관리 지도를 받으면서 건전하게 그 자기 은사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은사를 사유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통해서 교회에 쓰라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라는 것은 누구 겁니까? 지 거예요? 하느님 겁니까? 하느님 거죠. 하느님이 특정한 어떤 영혼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절대 자기 게 아니야. 지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그 영혼에게 주실 때 그 은사를 반드시 쓸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세워지는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 은사를 건강하게 쓸 수 있도록 공적으로 딱 판을 깔아주십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 공동체의 선임을 위해 가지고 자기 연설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하나님 일을 정말 신나게 해내는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선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돼요. 근데 공적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딱 마무리됐으면 깔끔하게 돌았을 줄을 알아야 된다면, 근데 그 은사를 자꾸만 사유화시켜버립니다. 마치도 그 은사적인 힘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사적으로 가져가지고 자꾸 개인적으로 판을 깔아버리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변질로 타락이 옵니다. 사울 왕이 그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가고 눈 밖에 벗어나 버렸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악령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변질이고 이게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 은사는 더 이상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힘이 아닌 다른 악한 힘에 의해서 이제 조종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은사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고 변질이라는 겁니다. 왜? 하느님의 도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사가 사유화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 다녀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당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의 성인하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기도들 있죠? 또 공동체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지금 모이는 어떤 그런 회학이라든지 그런 장소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니셔도 좋습니다. 또 교구 그 주물 안에 그 실리는 그 장소들, 여기들도 그냥 아무 무작위로 그냥 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일정 부분 그 검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싣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교구 검열 과정을 거친 곳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안심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특히 성령 기도에, 여기는 성령의 연존이나 성령의 활동이 그 어디에서보다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곳이 이 성령 기도회들이에요. 그래서 부마자들은 이 성령 기도회에 가가지고 공동체 기도와 그 공동체 전례에 참여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단서를 딴다면,
건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 기도에만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판이 깔리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뭘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 여러분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거든요. 어느 집이라든지 또 어떤 장소를 갖다가 정해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은사자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또 거기서 또 돈이 오가고 이런 거는 절대 하느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판을 까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은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곳에는 아예 대놓고 사석에서 딱 판을 까고 구마를 하면서 돈이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거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서 받게 되는 영적인 피해라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 누기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은사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봉사자들을 떼거지로 몰고 다니면서 구마를 하는 경우, 뭐 예언을 하는 경우, 치유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신부님들을 끼고 일하면서 그게 마치도 교회 안에서 허락이 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신부님들을 끼고 일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신부님들이 교구 신부님들이고 본당을 맡고 있는 신부님들이고 조금 열심히 사시는 신부님이고 이름자 숫자 날일 정도의 신부님이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단 신부님이니까 신자들 같으면 깨끗하게 볼 것도 사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덥석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신부님들도 영적으로 분별이 굉장히 약한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열심한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어떤 은사자들의 카리스마라든지 심리적인 힘 이런 데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은사자가 예언을 아주 잘한다면은 신부님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추종하면서 덥석덥석 믿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떠받치게 되면은 신자들은 대단한 양반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그냥 휩쓸려 따라가겠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부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무한테나 귀를 열어줘서도 안 되고 아무한테라도 함부로 지금 따라갈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보편적 가르침, 교황과의 일치 속에서 그 복음적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 그 사제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제 귀담아 들으시고 그쪽으로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은사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곳, 또 건강하게 그 은사가 발휘되는 그 곳만 다니셔야지 은사가 사유화되는 그런 곳에는 절대 가서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은사는 심각한 변질이 온 거고 반드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구마은사절 중에 전번에도 제가 예전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마은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시아버지 혼백이 들어갔다더니 자살한 영이 들어갔느니 낭패된 아기 영가들이 해코지를 한다더니 그따위 식의 그런 비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셔가지고 교접 가서 저기 계룡산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무당이시 그 사람이 무슨 은사잖아요. 심지어는 그 구마를 하는 분들 중에는 구마를 할 때 꼭 창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구마 그런 은사자들도 있어요. 몸속에 빠져나간 그 한마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죠. 도대체 이따위 말도 되지 않는 걸 그런 영적 지식을 갖고 무슨 마귀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잖아. 마귀가 순수 영체적 우리 같이 육을 입고 있냐고요. 맞죠? 구마기도를 하는데 또 개신교식의 그런 안차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지금 찌르고 누르고 쪼고 때리고 이거는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거든. 예수님이 언제 부마자들 몸 위에 올라타가 목을 쪼고 찌르고 때리시고
없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거룩한 은사가 지금 욕을 얻어보고 있고 외면받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부모에 관해서 꼭 한 가지 더 제가 좀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남을 부마자라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고해 성사 중에서 불같이 화를 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흔치는 않아요. 바깥에 줄 서 가지고 기다리는 그 고해자들이 마치 고함 소리를 듣고 이렇게 쫄릴 텐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절대 안심을 하시고, 제가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지 안에 마귀가 들었다는 소리를 하는, 자기 스스로가 부마자라는 그런 말을 할 때입니다. 근데 고린도 안에서 있다 보면요,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감히 못할 소리예요. 자, 나는 부마자다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마귀 끝이다라고 이건 선언해버리는 거죠. 자유의지로서 내 스스로가 지금 마귀한테 나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위험스러운 짓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어떤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조금 악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쉽게 저거는 마귀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죠. 우리 하잖아요. 신자들 많이 해요. 뭐 그런 소리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복음에 나는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욕을 하고 있는 마음이 오그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정말 그럼 마귀를 상대로 성체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정말로 이거는 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위격을 지금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성령 기도회라든지 이런 어떤 데 가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 번은 그런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구마를 하신다는 어떤 분이 그 자기한테 부마자가 아닌데도 부마자라고 얘기를 해버려버렸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자기한테 그 구마자가 안수를 하고 나서 자기 감으로 당신은 부마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아버렸죠. 그리고 진짜 자기가 이제 부마자라고 믿고 몇 년간을 그 부마자라는 생각에 그 위축감, 그 자괴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면담을 했고 그 자매를 식별했을 때 그 자매는 전혀 부마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식대를 통해가지고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그 자매가 그 부모의 그런 고통에서부터 노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사실은 부모가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부모는 절대로 보편치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큼 더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입으로 조지지 마십시오. 입으로. 고해선에서 그렇게 내 마귀 들렸다고 고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진짜 들어서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죠. 세상에 우리가 할 소리가 없어가지고 그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신령한 자기 몸을 지 스스로가 그 더러운 사탄 마귀 악령의 그런 집으로 전락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진짜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잖아요. 성체를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그따위의 망발을 시부리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눈물이 쏙 나도록 그렇게 음하게 야단을 칩니다. 누구든지요, 다 악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 그런 거를 칠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마자예요. 혹시 내가 부마기가 비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그 은사에 의해서 확실한 식비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마자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이 부모에 관한 식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돼요. 함부로 그 부모로 단정 짓는 것도 문제고 또 부모가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식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상당히 경솔하고 또 성급한 판단이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흔히 부마자들 보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신경과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정신과라든지 신경과 의사들은 악마적인 그런 존재나 악마적인 영향들을 거의 믿지를 않기 때문에 부마자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면은 일종의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오해를 해버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시키죠. 예. 근데 부마하고 정신병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정신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약물을 계속적으로 복용을 시켰는데 별 차도를 안 보였어. 그러다가 부마기도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호전이 되더라. 이런 경우는 일단은 부마로 의심이 되는 증상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부마기도를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부마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든지 혹은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거는 일단은 부마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마기도를 하게 되면 혹은 해방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귀는 반드시 자기 실체를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인지 아닌지는 구마를 해가지고 악령의 실체가 드러나는지 아닌지 그 유무로 우리가 판별을 하게 되고요. 부마는 반드시 전마를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강의하면서 전마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마, 부마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편의상 이 두 가지 용어를 조금 분류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마라는 것은 마귀가 자기 그 사람의 몸을 점령하는 현상이 부마고, 전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점령했던 그 마귀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현상, 그거를 저는 전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가 제 개인의 분류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구마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악령의 유무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전마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번 해야 전마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도 그 전마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머리에 딱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만 해도 그 자기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악령들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실체를 숨기려고 하죠. 자, 실체가 폭로된다는 것은 악령한테는 그 사람의 몸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마를 하게 되면은 악령은 마치도 그 부마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아무런 그런 반응도 보이지 않도록 막 기를 쓰는 거예요. 특히 아주 지독하고 질긴 그런 악령일수록 그 자기 실체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엄청난 성경에 불이 들어가는데도 그걸 참고 견딜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지독하고 징글징글한 놈이겠어요. 근데 악령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실체를 폭로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게 숨지만은 결국은 그 구마의 압박을 견뎌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마자인지 아닌지 그 부마 식별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이거예요. 자, 부마 의심 증상이 보인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을 부마자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마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정신병들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정신과정들 병증은요, 가질 수만 또 엄청나게 많아. 부마로 의심되는 사람의 그 상태가 뭐 심리적, 정신적인 그런 데서 기인이 되는지, 육체의 질환에서 기인이 되는지, 초자연적인 데서 기인이 되는지, 이 문제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한 가지의 어떤 단순한 원인에서 올 수도 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꾸 환청이 들린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마 증상은 안 보이는데 자꾸 환청이 들린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이 턱 관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경주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이 환청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턱 관절을 딱 교정을 하고 나니까 그런 증상이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런 예에서 보듯이 원인이 분명히 육체적인 이상에서 온 건데도 그 원인을 잘못 짓게 되면은 부마의사자들은 부마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부마만 하게 되는 거죠.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그 사람이 부마자인데도
정신과적인 거는 천치만 하고 약물만 끊임없이 이렇게 복용을 시게 하는 거죠.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부마귀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부마자라고 속단한다든지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한두 번 봐가지고 그 식별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가 부마를 제대로 식별을 하려면 심리학자들 혹은 정신과 의사들의 그런 협진도 필요로 하고요. 또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정언들도 동시에 참조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어떤 그 확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협진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의사들 중에 신앙이 없는 그런 외인들도 많고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악마적 존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적인 그런 영역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붙들고 정신과적인 그런 치료를만 해가지고 결국은 약물 오남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몇 년 동안 계속 정신과 약물만 복용을 해왔어. 근데 상태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해방기도를 한두 번 받고 난 뒤에 몸이 날아가듯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의 해방기도 후에는 그 정신과 약을 완전히 끊을 만큼 상태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악마에 의한 그런 영향으로 보게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병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호전되거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영적인 분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처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서 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공식이 이 부마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부마자는 사제단한테 보내줘야 되고요. 정신병자는 그 정신과 의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마치도 자기 영역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붙들고 있으면 이게 정말 골칫덩어리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신병자를 상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는 지금 너무 많아요. 맞죠? 한집 걸려서 지금 정신과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부마자를 상대해 줄 수 있는 구마사제가 거의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마자를 만나줘야 되고 부마자에게 그 구마를 해줄 수 있는 사제들이 얼마나 드문지 몰라.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엑소시즘, 이 구마의 시기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교황청이 이제 공식 기구로 등재가 되었죠. 국제구마사협회라는 이 구마사협회에 지금 등록된 그 사제 수가 고작 25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의 사제가 지금 몇 년 전에 4,500명이고 거의 이제 5,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몇백만 명 되겠죠.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겠죠. 근데 고작 250명이 불과하다는 거. 이제 교황청이 최근에야 이 구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구마 사제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에도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구마를 하는 사제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주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구의 지금 교구장님하고 구마 사제만 알고 있어요. 누가 구마 사제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내가 구마 사제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 구마 사제가 아니라고 보시는데 구마 사제는 절대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구마 사제가 거의 없다는 것도 지금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일반 신부님들이 이 구마에 관한 지식이 그리고 구마에 관한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뭐죠? 마귀를 잡는 사냥꾼이죠. 고스트 헌터들입니다. 마귀를 잡는 전문 사냥꾼들이 이 사제들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그 마귀들을 상대해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구마는 특별한 사제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라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되거든요. 대구마, 이제 다음번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장음구마라고 불리는 이 구마만 못하는 것이 사적 구마는 얼마든지 모든 사제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7단계의 등계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상품이 구마품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아마 부교 신자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들어보셨죠? 이거를 소품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 이 세 가지를 대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 그 소품, 대품, 이 식품 성사 7가지를 칠품성사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마품을 통해 가지고 이 악을 물리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교회가 직분으로 수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마품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지금 신학교에서는 구만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구만이 하는 말 아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술도 뜨죠. 신학교에서부터 지금 사탄 마귀에 관해서 잘못된 오류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고 구마를 이야기하면은 중세기적인 그런 오류하고 캐캐보고 신신과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지금 이러는데 부마자들이 군마를 해주 사제를 만난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언제가 어느 자매가 부마자를 저한테 데려왔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마자 하도 본당에서 미사 중이나 뭐나 이러니까 전마가 되고 이상한 그런 회개한지그를 고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하니까 본당 사제가 미친년이라고 성당에서 내쫓아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부마자들이 지금 본당 사제가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심각한 그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신과에 가보라는다든지 기도 열심히 해라든지 그런 소리밖에는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옳지 못할 현실입니다. 영적인 문제 전문가들이 우리 사제들인데 영적인 문제를 지금 사제들한테서 마저 외면당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잘못된 테마사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TV들이 다 버려놨거든.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그 케이블 TV 프로그램 보면은 무속인들이나 테마사들이 뭐 빙의됐다는 그런 사람 속에는 혼백을 내쫓아주는 것처럼 방영을 해버리잖아. 그리고 부마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치풀하게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데 가가지고 점을 치고 추술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 자, 마귀를 떼내달라고 마귀한테 부탁하는 걸로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 상태보다 훨씬 더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부마귀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호전되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후로 상태가 더욱더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상태가 나빠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왜?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 영역? 사탄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극치잖아. 예수님도 그런 비유 드셨죠?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은 망하고 무너진다고. 사탄도 서로 갈랐으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마자들이 무속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오늘날 지금 부마자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한 게 이거예요. 사제가 지금 적절한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해가지고 신자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세월호니 송정탑이니 뭐 강정마을이니 그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자비롭고 관대하고 적극적인 그런 시골인들이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무자비고 무관심하다는 것. 이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제들한테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마로 고통받는 사람들만큼 아마 사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 문제는 사제가 아니면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부마자의 가정을 보면요, 이거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부만에 대해서 당사자만 고통을 받느냐? 아니, 집안 식구 전부가 그야말로 분비박산 지옥을 삽니다. 폐가망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 부마자를 일컬어가지고 고통으로 점여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도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개미 한 마리가 옷 속에 기어들어가는 것도 큰 아이를 쳐버리잖아요.
근데 악령이 지금 몸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노예 사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 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목이었잖아요. 사제의 첫 번째 사목도 사탄의 노예 사이에서 지금 있는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거, 이게 우리 사제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목이거든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귀를 쫓아내는데 헌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 권한을 제자들한테 무려 3번씩에 걸쳐서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 쫓는 권한을 3번에 걸쳐 주셨거든요. 12사도들에게 주셨죠.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에게 주셨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권능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권능을, 그 권한을 지금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90,000살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사명에 열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9만은 사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수도자도 해야 되고 신자들도 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고,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지금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령하는데 이처럼 뭐가 심하다는 거, 이거 너무나 하나님께 죄스럽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파견지에서 돌아왔던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낸 것을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이 번개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안 무섭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까놓고 안 무서운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눈가리에 시퍼런 광을 뿜으면서 이게 달라드는데 왜 저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하지만은 제 힘만 갖고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힘만 갖고 상대할 것 같으면 절대 못해. 제 힘에 하느님의 힘이 실리는 거니까 그 힘으로 지금 마귀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마의 절대적인 공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를 무서워하면 마귀는 나를 우스워합니다. 내가 마귀를 우스워 생각하면 마귀를 나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사탄 마귀라는 놈은 아주 비열한 놈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한테는 강합니다. 우스워하는 사람한테는 약해. 그래서 오상의 비오신 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마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힘만 가지고는 마귀는 분명히 상대하기 버거운 무서운 존재지만은 하느님의 힘을 얻고서는 그 존재는 우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우스워합니까?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구마를 지금 겁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 마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해코지를 당해서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몰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탄 마귀를 안 건드리면 사탄 마귀도 나를 안 건드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이죠. 사탄 마귀를 안 건드리면 사탄 마귀도 나를 안 건드릴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사람 진짜 안 건드리죠. 왜 안 건드린 줄 알아요? 이미 자기 수중에 잡아다 놨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수중에 잡혀있는 포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죠. 그물망에 잡아놓은 그런 물고기한테 미끼 던져주지 않잖아. 아무 데나 보고 싶을 때 꺼내 먹으면 되니까. 이미 사탄 마귀한테 넘어가 버려요. 저는 지금까지 사탄 마귀하고 정말 많이 맞짱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복을 당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괴력을 저지하다가 그 힘을 쓰는 통에 가끔씩 제가 그렇게 멍멍이 드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은 뭐 크게 다친다든지 큰 해악을 입는 경우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몸도 부축이나 약합니다. 힘도 딸려요. 서 있기도 힘들어가 오늘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지가 멀쩡합니다. 아마 제가 보복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면은 목숨이 10개라도 저는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한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거라고 하셨죠. 설령 뱀을 쥐어도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이에게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 그 신뢰의 크기만큼 결국은 구마의 힘이라는 것도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한 가지 것이 있어요. 마귀하고 맞짱을 뜰 그런 용덕을 가진다는 건 아주 좋아. 근데 그 용덕이라는 게 절대로 만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덕하고 만용은 다른 겁니다. 자, 용감한 것이 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감하면 덕이지만은 그 만용은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함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은 겁을 먹지 말라는 소리지 겁 없이 덤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어떤 권한, 능력을 받았다 해가지고 구마해 주겠다고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이렇게 덤비면서 납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큰 꼴을 다치게 돼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절대 약봐서는 안 되죠. 우리 힘을 능가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그만은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구마를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하였습니다. 준비나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역공격을 받게 돼요. 날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에 아주 좋은 사례가 소개가 됩니다. 자, 바오로 사도께서 비범한 구마 기적을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흉내를 내거든요. 그거로 주시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마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바오로 사도가 사람들이 이제 흉내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들까지도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면서 악령들인 사람들한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스케와스라는 유다인 대사제의 7 아들이 그렇게 하자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그때 악령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구마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성총지휘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독성 혹은 실종 상태, 대제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남을 구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마를 하는 사람들은 자주 고해 성사를 봐야 되고 또 성사 생활에 아주 충실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하고 단식을 해야 되고 몸에 성물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겸손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악령들인 그런 사람들로부터 역공격을 당하고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움과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만반의 그런 준비를 갖추면서 그렇게 부마자를 상대를 해야 절대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마의 종류,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마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구마가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